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 여수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려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나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상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 그리고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절 한번 보시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만약 여기가 더럽혀지고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을 바로 이 아론 가문 자손들이 담당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거운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아론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앞의 내용들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명하셨고 특별히 그 제사장의 모든 관련된 직분을 아론 그 후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고라 자손과 및 몇몇의 지휘관들이 왜 당신들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여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는지 명확하게 지침을 주시고 그 반역한 고라 자손 및 함께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내림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론 자손을 편애하듯이 두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거하시고 하나님의 상징으로 임하는 이곳이 더럽혀지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더 정결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그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일은 우리가 지금 레위 지파에게 또 아론 자손의 가문에게만 해당되는 그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에게 향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타락하고 더럽혀질 수 있고 세상은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무거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이 아론 자손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소의 그 죄, 그것을 바로 아론의 후손들이 담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거룩한 그 믿음의 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게 그냥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왜 나는 규칙을 지켜야 되고 왜 나는 정의와 법도를 따라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편하게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는 그런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무거운 막중한 책임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죄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 그 후손들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막중한 책임감 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제가 본문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십니다. 만약 요즘으로 한번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본다면 어느 누구에도 소유권이 아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무런 지분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분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토전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의 소유권을 영구히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땅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원리의 정신을 요약해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지금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너의 후손들에게는 땅의 분깃, 땅의 기업이 없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여러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만약 눈에 보이는 땅의 분깃 받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땅 그리고 어느 정도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분깃이 주어질 때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 신비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원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오늘 이 레위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기업이요 분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합니다. 실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우리 삶에 안정적으로 드러나야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또 그리고 마음이 든든하게 갈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요 그리고 너의 기업이다 말씀하신 것, 그냥 기도하고 영적인 상황에서는 든든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초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요 분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굶기시거나 때로는 핍절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 생명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할 수 없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요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 결국 레위 지파에게 속한 이 모든 것은 결국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 거제 이런 것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의 것을 이 레위 지파 그 후손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실 우리는 그 염려 때문에 하루하루를 조바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적 은혜의 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여 정말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 내가 너의 기업이요 너의 분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 의연하게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하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 사명감을 부여하시고 또한 그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도우심을 믿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때로는 계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참으로 신비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하님 앞에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채우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예비하신 주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께서 이런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